우리 두 주먹 불 끈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주님, 오늘도 능력을,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어진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매질을 당하였는지 사도 바울은 혼자서 걸어갈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지금 나를 핍박하고 나를 매질하는 저들 앞에서 할 말이 있으니 할 말을 하게 해달라. 오늘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니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기 변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설명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살아온 삶, 이 삶을 누군가 앞에서 설명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주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집중하여 사도 바울이 정말 몸에 아무런 기력도 없는 지금 사도 바울의 외침 속에 아마도 그들이 기대했던 말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마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조용히 집중하여 저가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아마 그런 소리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길르기아 다소,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자랐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같은 학교, 가말리엘의 이 문화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학문이었습니다. 높은 학문. 저도 온양에서 태어나서 저희 중학교가 온양중학교, 아산중학교가 있었어요. 그래도 당시에 명문이라고 온양중학교를 대온양중학교라고 우리들끼리만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 28명의 남학생이 졸업을 하는데 27명이 다 아산중학교, 가까운 학교를 가고 저 혼자만 대온양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매일같이 40분씩 걸어 다녔습니다. 대온양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나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당신들처럼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히 행하려고 내가 어떤 일까지 벌였냐.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왕이 되셨고, 유대의 왕이신 예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 목숨을 인하여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 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 그들을 박해하여,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하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 그 모든 제자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그냥 헛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증인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당시에 한자리 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려고 가던 그 길 가운데에서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중간 그 길에서 어느 날 갑자기 빛이 비추더니 그 빛 가운데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고 내게만 들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없어서 그 음성의 소리가 어디서 나기는 나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들리지를 않으니까, 보이지를 않으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아니요.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시라고요? 라고 했더니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이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 무엇을 붙여놨어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나사렛은 무엇입니까? 나사렛이라는 것은 아주 자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 살아갔던 동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옛날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겠냐라는 말과 같이 지금 개천처럼 아주 작은, 사람들이 무시해도 될 만한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유대의 왕이 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사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슨 나사렛에서 왕이나 무슨 나사렛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게 유대인이었던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으로, 나사렛 예수님으로 내 앞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마음 그대로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것을 기대하고 듣고 있는데 그들의 전공을 찔러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나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이 다소에서 태어났고, 나도 당신들과 같이 그곳에서 가말리엘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행하였고, 이러한 나에게 예수님은 아주 작은 나사렛이라는 아주 천하디 천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주님, 그 주님이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때 나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러분, 사울은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눈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더 밝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둠 가운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인생은 끝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인가? 어찌 보면 두려움에 가득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앞에 임하셨을 때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13절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보게 하셨다.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은 무엇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나와 같이 너희들도 주님의 그 빛으로 너희들이 새로운 눈을 뜨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집안 형제입니다. 나도 똑같이 가말리엘에서 그 학문을 배웠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출신끼리 왜들 이러십니까? 내가 가는 길에 나도 좀 먹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 길로 들어왔을 뿐이지 나도 당신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되게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증인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인 나는 여전히 주님께서 내게 세례도 베푸셨고 그 세례로 인하여서 내가 죄에서 다시 속량함을 받아서 이제는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너는 이방 땅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고 주님은 나를 모든 죄 가운데에서 건지셨고 나를 속량하셨는데 여전히 내 기억과 내 생각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은 19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까? 그들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옛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여전히 나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죄로 하나님은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사울,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내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으니 너는 떠나가라.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데 내가 무엇으로 내 목숨값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삶이 그들 앞에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라는 그 삶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업적을 드러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도 잘못됐으니 한번 봐달라라며 자책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대항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 앞에서 떳떳하게 행하는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 주일 우리 원리교회에 처해져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자리가 꽉 찼기에 우리들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교회가 너무 비좁구나, 빨리 건축을 해야 되겠구나,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저에게도 역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흥시키시려나. 그런데 한 주가 지난 오늘 너무나도 많은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적인 상황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가졌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실족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다시 주의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조차, 이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속별 예배가 있죠. 아마도 오늘 일부 예배에 많이 오셔서 오늘 뭐 모내기 하시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일부 예배 나오시고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속별로 다 신방 가세요. 나오신 분들이. 없다고 우리 2명 모였으니까 예배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2명 모였으면 들로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을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기를 위기로 맞이하지 마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 지금 그들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도 바울의 말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싶지 아니한 유대인들,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생각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봐달라, 용서해달라, 잘못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야단법석이 났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일들이 갑자기 팍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자가 되어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였으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지 아니하였으면,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임하지 아니하셨으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을 들이셨기에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세상 만국에 전파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원리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승리하시고 부흥케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리교회가 시골에 있다고, 원리교회가 이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고 실망하고 실족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행하온 일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아멘. 그 기대와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늘 우리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을 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참된 평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가 되어 나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일이 없다, 죽여라, 더 이상 들을 말도 없다, 죽여라 라고 할 때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들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시민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원정 출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원정 출산.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이제 만삭돼 가지고 이제 미국 가갖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잖아요. 그처럼 지금 이 천부장은 이제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 사람. 근데 미국 가가지고 이제 돈 많이 내고 비행기값 내고 가서 이제 아이 낳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 근데 바울은 뭐래요? 나는 원래부터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아무리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외형은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처럼 코가 막 이렇게 막 오똑하고 막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천부장하고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의 시민권, 똑같은 로마의 시민권이라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천부장은 이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으면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지금 천부장이 보기에 아주 귀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20절 말씀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근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까? 난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잘 섬기지도 못했었는데,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들이 있어서 어찌합니까? 우리 지금 저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옆 사람과 떠들고 장난치고 어찌 보면 예배를 잘 안 드리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 저 중에 누가 압니까? 빌리그레함 같은 목사님이 나올지. 할렐루야. 어찌합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들고 기도하는 일에, 중보하는 일에 힘써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늘 피할 길을 여시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뜻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정하였기에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각오를 통하여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